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한이니이다. 아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영이 죽어 있는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갈등이 아니라 영적 문제 속에서 뿌리 내려진 상처의 정신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와 사건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뿌리 내린 상처가 한 개인에게 운명돼 있는 육신 문제를 보게 하시고, 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능력을 주시는 새로운 체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미셸 집사님 수요일 날 남편에게 경상대 병원에 갔는데, 경상대 병원에 가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상태가 좋으셨어요. 좋았는데 저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 꼭 앞으로 꼭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저는 이제 그날 우리 권우 전사 졸업식 때문에 권우 전사님 부모님 만나고 또 진주에서 광양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여정을 치르게 되고 또 집사님 또한 거기 좀 있다가 다시 광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날 밤이죠, 집사님. 그날 밤에 이제 우리 남편 되는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이 수용되려는 땅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병원비도 들어가야 되고 수용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부탁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라는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말하는 대로 막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안 할 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나는 볼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네 하나님 딸 아니냐? 그럼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뭐 이래저래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얘기의 결론은 이제 남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안 들어줄 거다 이 말이죠.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러니까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들어주던 아내가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펼쳐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염려와 이때까지 썼던 생각, 마음의 패턴이 이제 계속 올라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저녁부터 몸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몸이 또 아프기 시작하고 다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지금 침상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마음에는 뭐가 계속 영적 문제로 뿌리 내려진 상처가 생각 마음에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이 수용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는가,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하면 감당하는가 하는 그 생각 마음에 영적 문제로 뿌리 내려진 상처가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 데다가 평상시 말을 들어주던 아내가 내 말까지 안 들어주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지니까 이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진다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육신이 굉장히 회복되는 상태 속에 있다가 육신이 완전히 이제 막 또다시 이제 죽게 되지는 그런 흐름에 놓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침상에 있는 우리 이윤덕 성도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속에 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보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이 죽어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오랫동안 국가적 배경, 오랫동안 가문적 배경, 오랫동안 가정적 배경, 오랫동안 성장적 배경 속에서 뿌리 내려진 이 상처의 정신 문제를 갈등을 통해서 또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개인에게 상처라는 거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한 개인에게 운명되어져 가지고 육신 문제로 굳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영적 문제를.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각인을 시키려고. 그리고 상처가 뿌리 내려져 정신 문제가 돼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처는 100% 사단의 입장에서는 상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 미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정 문제를 겪었다. 가정 살리는 미션. 내가 경제 문제를 겪었다. 경제 문제를 살리는 미션. 사람 관계 상처 있다. 사람을 살리는 미션으로 그 속에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봐보세요. 완전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 마음이 사로잡히는 데다가 계속 원래 돌아와졌던 상처가 계속 뿌리 내리는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육신이 약화돼. 근데 그게 그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이런 식으로 다 운명돼 있다니까요. 근데 위기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게 운명되신 걸 보도록 만들잖아. 그러면서 그 운명되진 것은 내 능력, 내 수준,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그 새로운 체제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있어야지 꼭 문제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문제입니다. 재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재벌이 됐던 가난한 사람이 됐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맞아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자체보다도 큰 문제는 없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자체만으로 인간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의 본질이 바르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아까 우리 권우선사 포럼했지만 여러분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생명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게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내게 그 틀린 각인을 박살내고 진짜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각인을 심으려고 문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문제가 바르게 보이지 않는 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삶 속에 펼쳐지는 육신 문제 해결해 보세요. 평생 예수를 쫓아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를 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진짜 문제임을 보도록 문제를, 내가 틀리게 볼 수밖에 없는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각인으로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실체가 누구냐? 바로 사단. 그래서 인간은 마귀한테 유괴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뭐 되어 있냐? 영혼이 유린되어 있다니까요. 제 동생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내가 얼마 전에 이게 우리 동생의 시어머니가 사진을 하나 딱 프로필에 올려놨더라고. 이 동생 현재가 엎드려가지고 고개 들고 있고, 은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보고 있는데 뭐 A, B, C, D, E부터 해서 뭐 색깔별로 해가지고 막 완전 뭐 애들 시간표에 막 가르쳐주는 영어하고 뭐 이거를 펼쳐놓고 두 아이가 앞에 보고 있는 거를 시어머니가 사진 프로필로 올려놨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는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마귀한테 유린돼 있고 유괴돼 있는데 돈 벌러 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마귀한테 유린돼 있고 유괴돼 있는데 지금 일하러 갑니까? 지금 아이가 유괴돼 있으면 납치범에서 구해내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 이 어린 아이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영혼 자체가 마귀한테 유괴돼 있고 유린돼 있는데 이 아이한테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냐? 다른 게 시급해. 다른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야. 그게 영적으로 와진 정신병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 내 영혼이 마귀한테 유괴돼 있고 유린돼 있는데 다른 게 시급해. 내 영혼이 마귀한테 유괴돼 있고 유리돼 있는데 다른 게 중요해. 그게 영적으로 와진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마귀한테 유괴되고 유리돼 있는데
계속 다른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영혼이 마귀한테 유괴되어 있고 유린되어 있는데 다른 게 시급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 영의 상태가 마귀한테 붙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어. 하나님 떠나 있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마귀는 다른 게 시급한 것처럼, 다른 게 중요한 것처럼 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뭐가 시급하냐?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근데 아직도 다른 게 시급한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동생까지 들먹어가면서 제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그래 돼 있다니까. 다른 게 시급한 것처럼, 다른 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마귀한테 잡힌 상태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들한테 지금 영어 단어 각인시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이 마귀한테 유린돼 있고 유괴돼 있는데 지금 또 그걸 좋다고 또 사진으로 프로필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하는 짓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래 역사하고 있습니다. 꼭 이상하게 막 보이고 이상하게 들려야지 귀신한테 잡힌 상태 아니에요. 다른 게 시급해 보이고 다른 게 중요해 보이는 그 상태가 마귀한테 잡힌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죄의 삭제 결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 하나만 복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죽어 있다니까요. 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 다 시체들 묻혀있는데 거기 가서 돈 던져주고 거기 가서 지식 던져주고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게 이음입니다. 미쉐일 병원 가서 나를 보고 오세요 했는데 이음이라니까. 남편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계속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가운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도록 내게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를 줘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 아닙니까 이게. 안 그러면 평생 틀리게 문제를 보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평생 틀리게 문제를 보고 살아갈 텐데 진짜 문제가 뭔지 하나를 하나님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왜 내게 새로운 생명 하나가 필요한지, 왜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각인. 이래야지 복음의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아시겠죠? 그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부 인과응보야.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완전 박살난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내가 또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오나, 내가 또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전부 인과응보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요한일서 5장 17절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셨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뭐라 나있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시겠죠?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신분이 됐다니까. 그 생명을 얻었다니까. 18절이에요. 그게 내게 와준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내 속에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 그냥 문제야. 근데 문제가 이제 바르게 보여. 그러니까 바르게 보이니까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막 미셸 집사님한테 막 문제가 막 빵빵빵 계속 터지거든요. 빵빵빵 터져왔던 인생인데 더 빵빵빵 터져. 그게 뭐냐? 새로운 각인시키는 거지. 또 이제 동생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려고 이제 가지는 여정을 두고 지금 인도받으려 하는데, 이때까지 동생이 한국 옴으로 인해서 펼쳐졌던 그 안 좋은 여정들이 가족들한테서 오버랩되면서 이제 또 왜 언니가 동생을 꼬셔서 이 한국으로 또 오도록 만드냐면서 과거 여정을 다 오버랩되도록 지금 사단이 막 가문 전체를 막 흔들고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맞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래 됩니다. 그죠?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는 새로운 각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등은 뭐다? 영적 문제로 뿌리 내려진 상처를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는지 아세요? 일평생 유다의 상처가 뭐냐? 돈이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몇입돈 하나 때문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게 유다 속에 뿌리 내려진 상처이자 정신 문제예요. 그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과 마음에 돈이라는 게 상처로 뿌리 내려진 유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의 쌍묘의 비극이죠. 그죠? 삽비라의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돈이 가득하여 안 했습니다. 사단이 가득하여. 돈이라는 걸 통로 삼아서 사단이 가득하여. 돈이라는 게 상처로 뿌리 내려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여러분들 보셔야 돼. 돈이라는 게 상처로 뿌리 내려진 내가 보여야 돼요. 지금 갈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 정신 문제 속에 뿌리 내린 상처를 미션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뿌리 안 바뀌었는데 응답 와보세요. 그 응답이에요. 그거? 아니죠? 안 바뀌었잖아 뿌리가. 근데 응답 오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부터 바꾸길 원하세요. 날 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뭐가 뿌리 내려진지, 상처가.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이게 한 개인을 두고
집을 지어놨다. 집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이 쪼매난 땅에 동서남북이 다 갈려 있어. 자, 기가 차죠, 그죠? 뭐 진보가 많으냐, 보수가 많으냐, 백날 천나 따져도 답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수 위에도 누가 있냐? 사단 마귀가 있고, 진보 위에도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어. 계속 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갈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는 안 보이고 사상만 보이고, 계속 갈리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는 안 보이고 이념만 보이고. 기가 찰 노릇이죠. 그 현장에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이 비밀 가진 진짜 정치인이 일어나 버리면 정치 현장 살아납니다. 그죠?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든 작품에 당하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보수에다도 돈 대줍니다. 유대인들은 진보에다도 돈 대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서로 싸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작품이요, 그게. 사상과 이념이라는 게. 뭐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만든 거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맞는 거지. 진리 아닌 것으로 가지고 계속 비진리 가지고 맞냐 틀리냐 백날 천날 따져도 비진리는 상황 따라 시대 따라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집을 지어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4개 딱 시스템 돼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돌아가죠 계속. 그게 한 개인에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육신 문제로 운명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 운명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 못 걷는 자와 중풍병이 나았더라. 그냥 못 걷는 자와 중풍병이 나았더라 안 그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못 걷는 자와 중풍병이 나왔더라 이래 됐습니다. 아시겠죠? 운명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보여야 돼. 이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보이고 안 바뀌면 안 돼요. 이거 안 보이고 안 바뀐 채로 응답 오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결코. 이거 안 바뀌었는데 응답 온다, 이거 안 바뀌었는데 역사 일어난다, 그걸 보고 저주를 합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상처 아닙니다. 뭐다? 미션이라니까. 미션. 가정 문제로 어려운 게 없습니까? 가정 문제를 살리는 미션. 경제 문제로 어려운 게 없습니까? 경제 문제를 살리는 미션. 사람 문제로 어려운 게 없습니까? 사람 문제를 살리는 미션. 상처는 곧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복음 모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상처인데 진짜 복음을 안다, 그게 미션으로 바뀐다니까요. 아시겠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전에는 상처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지금 뭐라 돼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미션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와 간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염려하고 상처 때문에 근심했는데 미션으로 바뀌니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 미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상처되던 게 나를 사로잡았는데 상처가 미션이 되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시겠죠? 상처가 미션이 되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켜집니다. 제가 이게 안 될 때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지켜지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의 평강이. 아시겠죠?
이 상처가 미션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상처가 미션 안 되면 계속 마음과 생각의 근심을, 마음과 생각의 염려가. 그러면서 이게 안 보인 채로 그전엔 얼마나 인본주의 많이 썼습니까? 그죠? 이게 안 보인 채로 그전에 얼마나 이런 방법 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시겠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 15, 16, 17이 뭐라고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나는 떠나지만 육신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이요. 그 대표적인 게 16절, 17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위에서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권능합니다. 말 그대로 권능 임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내게 새로운 체질로. 상처 때문에 예전에는 생각과 마음이 잡혔는데 새로운 뿌리가 내리니까 이제 기도가 내게 설계가 되잖아요. 그죠? 기도가 되잖아요. 전에는 기도가 안 되는데, 그치? 갈등만 펼쳐지면 기도가 안 되는데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제 기도가 되어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래야 됩니다. 꼭 날 잡고 시간 정해서,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실제로 여러분 문제, 사건, 일들 앞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실컷 기도해 정식 기도해놓고 현장 가면 디비지는데 그게 뭐 기도가 되는 상태입니까? 안 되는 상태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뿌리, 기도 설계. 그러면서 새로운 체질, 전도가 내게 이제 디자인. 제가 이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달라집니다. 계속 생명을 이루는 만남, 제자를 이루는 만남. 이번 주 건우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쁜 하루였어요. 아침에 병원 갔지, 또 졸업식 갔지, 또 이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래저래 일정이 있었는데 되게 감사한 하루였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이루는 만남, 제자의 일을 이루는 만남. 문주에도 막 병원 가가지고 그때 오면서 그 강아모 할머니 동생한테 막 복음 전하게 되고, 알고 보니 아들이 42세 때 단명했어. 단명해가지고 막 날이면 날마다 이 할매가 운대요. 저녁마다 아들 생각나가지고 자기보다 빨리 죽어. 자녀도 3명 내놨는데 먼저 빨리 죽어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에서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우리도 원치 않는 우환과 질고가 집안 가운데 닥쳐오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마침 또 우리 미셸 집사님이 가까이 있는 그 신활력 센터에 국장 그 옆에 바로 집이 있어요. 이것도 또 신기하다 싶더라고. 제가 또 나중에 이제 그날 복음 전했을 땐 시간표가 아니더라도 또 나중에 하나님 예비한 시간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할머니 차 한잔 주이소. 나보고 고맙다고 그날 계속 머물렀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와야 돼서 왔는데 또 이제 경대병원에서 또 간병인에게 또 짧은 시간대 또 복음 전하고. 근데 또 제가 진주에 있었을 때 가장 친한 분의 어떤 옆에서 또 살고 있더라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하면서 영접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쭉 들으셨어요. 만남, 그죠? 자, 오늘 제가 서론을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진 이 복음만 주셨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만 주셨어요. 아시겠죠? 질병 문제 해결되면 예수 믿고, 질병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 안 믿고, 그 복음 주신 게 아니라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면 예수 믿고,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 안 믿고, 그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복음,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가.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다락방 나가가지고 지금 욕하고 있냐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안 보이니까, 영을 살리는 생명이 전부가 안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목회자가 어떻게 도대체 저럴 수 있냐, 뭐 목회자나 중직자나 인간은 다 매한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게 목회자나 중직자나 똑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영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 인간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인데 전적인 구원이 안 되니까 자꾸 인간의 의가 그게 개입되니까 자꾸 그게 올라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지 사실. 이 말 좀 어려운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의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의가 개입되니까 다락방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래 하고 계신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어, 새로운 각인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의 말씀 편집.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새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라니까. 이게 전부예요. 요 영적 상태가 바뀐 여기에 이제 응답이 계속 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준비되면 응답 달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서 응답을 주세요.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보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유지하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 아시겠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이상 없는데 우리에게 뭐 하나를 주고 가셨느냐?
예수의 이름. 아시겠죠? 요한복음 14, 15, 16. 나는 더 이상 없다. 이제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그 비밀이 뭐냐? 예수의 이름. 아시겠죠?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 주고 가셨다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 이름이 나를 유지합니다.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이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할게요. 두 번째가 뭐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치유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치유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치유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또한 치유될지어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치유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 하나님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으니, 뱀과 정갈, 사단, 마귀, 귀신의 악령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음껏 부리세요. 아시겠죠?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낫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나중에. 그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못 받았지만 예수를 주로 신한다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불신자 신자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누굽니까? 천사. 그죠? 땅에 있는 자 누굽니까?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 누굽니까? 앞으로 지옥에 가게 될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 불신자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불신자, 신자 막론할 거 없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럼 그러면 어차피 무릎 꿇고 예수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지. 마귀 새끼들은, 마귀 자녀들, 불신자들은 안 믿은 채로 앞으로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 15, 16 계속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 하나를 주고 가셨다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 응답을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야 돼. 구원의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지유의 이름,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이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나중에 피아노 반주되어 있으면 그 설교와 맞는 주제에 관련된 마지막에 찬양을 보험성가도 하면 좋은데, 원래 능력의 이름 예수, 이 찬양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근데 우리 아직 반주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이름, 예수의 이름. 아시겠죠?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능력과 권세 치유의 이름. 그죠? 한 주간 찬양하면서 묵상하세요. 한 주간의 말씀 가지고 그거에 맞는 찬양하면 굉장한 정식기도가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올 한 해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7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7 제자와 만나는. 저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만남은 기도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이 만남이 굉장한 응답이라는 게 보이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만남이 응답인지를 모릅니다. 아시겠죠? 만남. 하나님은 어느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교회인지를 아세요. 우리 찬호 집사님 매주 이 포럼 하는데, 포럼이 매주마다 점점 바뀌고 있는 게 나는 보여져.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서 막 응답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신비주의였네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영이 부닥치는 이런 게 시작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막 엄청난 많은 것들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겠다면서 이제 아까 짧게 지나가면서 포럼했는데, 저는 그 포럼 듣는데 밥 먹으면서 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여정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 포럼 했을 때 누가 나를 막 공격합니다, 막 중성모래 갑니다, 이거 시작된 포럼이었는데, 지금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사님이 이 붙잡고 간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면서 이제 말씀 포럼과 이제 기도의 진짜 실제적인 포럼을 집사님이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표현한 대로 영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부딪히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언약이 나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진짜 집중성을 가지는 거죠. 그죠? 전 되게 감사해. 포럼 들으면서도. 저 이래저래 막 얘기하면서도 보면서 난 속으로 밥 먹으면서도 되게 감사했어요. 집사님 나름 현장에서 한 주간 펼쳐졌던 거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걸 나름대로 지금 포럼하고 계시거든.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포럼 속에서 집사님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게 보여주니까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번 주에 카톡에 올렸어. 목사님 논산 갔다 옵니다. 감사 영생이 새끼 한 마리 낳고 저 뭐 몇 마리 이렇게 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죠, 우리 집사님이. 현장 최후 작품의 시간. 그래서 진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향토 예비군 극하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은 누가 지키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한 지역에 한 제자만 있으면 반드시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을 갖고 있으면 살아나지게 된다니까요. 그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름에 요 빛이 하나 딱 있으니까 제가 여기 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저녁에 모르고 퇴근했더만 문을 좀 열어놓고 불 켜놓고 퇴근했다만 온 나방이 다음날 다 돌아가가지고 새끼 알 까가지고 잡는데도 끝이 없어. 올 여름에 그랬다. 작년 여름에 그랬다니까요. 그 빛이 있으니까 온 나방이 밤에 들어가가지고 새끼 까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도 안 잡혀. 빛을 비치고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빛을 비치고 있으면 살아나게 된다니까. 현장 최후 작품의 시간.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구원의 이름, 능력과 권세, 치유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름이 진짜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문제 아닙니다. 영이 죽어있는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보라는 그 문제예요. 지금 갈등 아니라니까. 내 속에 뭐가 뿌리내려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오랫동안 뿌리내린 상처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으로 뿌리내리라고. 새로운 뿌리내리라고. 그러면서 위기 사건 아니에요. 내게 운명되신 거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체질로, 진짜 이전까지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전까지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삶인데 말씀이 성취되지않는 새로운 삶으로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서 제한된 집중성으로, 더 이상 세상 것은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지는 제한된 집중성으로,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잖아. 문제 와야지.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도록 만드는 선택된 집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위기와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게 이제 CVDIP를 읽는 원리스 집중. 모든 게 말씀을 성취하고 실현시키는 원리스 집중이라니까. 이러면 요게 여러분들 되어져야 돼요. 요걸 보고 영적 상태랍니다. 아시겠죠? 응답 이전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지금 응답 주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역사하면 안 돼. 이거 안 바뀌었는데 이 바뀌고 다음에 응답이 와도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 준비 안 된 때 있잖아요. 그거다 계속 채워줘. 넘쳐 흘러요. 못 담아요. 이런 상태도 안 바뀌었는데 응답해봐. 교만해버려. 이런 상태도 준비 안 됐는데 응답, 역사 일어나봐. 교만해버린다니까. 진짜 먼 길을 가려면 있잖아요.
그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진 만큼 한 게 안 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응답 없는 게 응답일 수 있어요. 역사 없는 게 오히려 응답일 수 있다니까. 왜냐? 뿌리 내린 나무가 비바람 몰아쳐도 앞으로 안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먼저 준비시킨다니까. 이걸 뭐 드러나지 않는 시간표랍니다. 이거 안 되는데 드러나봐요. 그 드러나진 그것 때문에 한계화진다니까. 요래돼야 돼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래 안 된 상태를 보고 요거를 보고 종교라는 거, 종교. 요걸 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는 되게 짧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서론에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지난주와 이어서 묵상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그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나 미셸 집사님 전화할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운명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바꾸기를 원합니다. 요걸로 계속 이 얘기지 뭐. 제게 새로운 대답을 요구하면 안 돼. 난 이거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이거 하나 얘기하기도 모자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에베소 3장에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다. 복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측량할 수 없다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가도 이 깊이, 넓이, 높이가 측량할 수 없어. 깊이입니다. 새로운 각이. 넓이입니다. 새로운 뿌리. 높이, 깊이, 넓이. 아닌데? 순서가 어떻게 되지? 아무튼 순서는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그게 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바울은 측량할 수가 없대요. 이런 거 펼쳐줘야지 하나님 사랑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거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현재일이나 장래 그 망할 게 같다는 그 현재일이 망하게 같게 하는 그 장래일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대요. 문제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구원을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든든하게 내 속에 완전 망대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번 화요집회 때 중요합니다. 이게 세워진 교역자를 망대로 세워라. 이게 세워진 새신자를 망대로 세워라. 이게 되어진 치유팀을 망대로 세워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달 화요집회 우리 말씀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성취될 말씀을 딱 정확하게 주시는데 막 기가 차더라고. 진짜 소름 돋더라. 난 성구 딱 적을 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 적을 때부터 나는 이미 소름이었어. 그렇지. 요거를 망대로 세워야지.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 우선순위지. 그죠? 첫 망대를 있잖아요. 제대로 세워나면 그 다음 망대는 그 첫 망대 세워진 모델을 보고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우리 찬호 집사님, 미셀 집사님이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중요해. 왜냐? 앞으로 올 성도들이 찬호 집사님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이 우리 미셀 집사님 따라서 전도하게 돼 있거든. 우리 두 분의 모습 따라 앞으로 신앙생활 다 하게 돼 있거든. 이 따라온 사람들 이상하게 한다. 누가 이상한 거냐 하면 우리 찬호 집사님하고 미셀 집사님 엉망이야. 나 두 사람만 막 계속 잡주면 돼. 나는 여러분 두 분 보고 앞으로 다 따라와집니다. 신앙생활. 이상하게 않다. 이거 누구를 그거 해야 됩니까? 요 두 분을 그거 해야지. 왜냐? 모델이거든. 그래서 이 두 분이 모델로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다 기도 따라합니다. 말씀도 따라 붙잡습니다. 전도도 똑같이 합니다.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니까. 이번에 이 세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워서 모델을 바르게 세워라. 그러면 다 이 모델 따라 따라와지게 된다. 이게 화요집회 메시지예요. 저는 말씀 받는데 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 주신다. 그래서 한 주간 구원과 능력과 권세와 기도 응답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각인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뿌리 내리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체질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